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쭉 나누고 있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헷갈리기가 참 쉽고 혼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도 보면 남유다의 왕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이름이 똑같고요, 통치하던 시기도 같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혼동하기 참 쉬운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받는 교훈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잊을 수 없는 패배를 안겨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로보암인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고, 이 두 번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13대 왕이고요, 41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왕기서 저자는요, 41년이나 통치한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을 단순히 7절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두 장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왕기 저자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7절로 그의 생애를 마감을 했어요.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통치력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고, 그런데 왜 짧은 7절로 여로보암 2세의 생애를 매듭 짓는가 하면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열왕기 사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중을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7절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통치하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범했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 베델과 저 북쪽 끝단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니면 제사장으로 삼을 수 없는데 평민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나중에는 제사장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를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인데, 여로보암 2세가 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자꾸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이러다간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중앙 집권을 더 강하게 하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평민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임의로 날짜를 바꾸어서 지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왕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를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전통이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150, 60년 정도까지 흘러왔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가 40년을 통치하는데 이때까지도 이것을 버리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로보암 왕의 영적 상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참 묘한 부분이에요. 41년간 통치하면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최고로 만들었어요. 최고의 영토 확장을 이루었어요. 남쪽으로는 저 아라바 바다까지, 사해까지,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까지, 유프라데스 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어요. 물론 여로보암의 리더십과 통치력에 영향이 있었지만 국제적인 정세가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갔어요. 그동안 아합 가문이나 예후 가문이 통치를 할 때 사실 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계속 점령을 당하고 어떤 때는 군사가 다 멸절당할 정도로 수십만의 군사가 10,000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멸절당할 정도로 밟힘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왕권이 점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유역에서 발생한 신흥 세력 아수르가 아람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다윗 솔로몬 때 확장했던 그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우뚝 서게 되고 영토가 확장되어지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게 되고 많은 자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로보암이 이걸 몰라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몰라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자신의 통치력, 자신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인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로보암 때의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북쪽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누가 하는가 하면 요나가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요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서 저자가 어떻게 이걸 아는가 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만 요나가 살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요나는 그렇게 선포도 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선지자의 사역을 하면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열왕기서 저자가 그 요나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25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미띠 아들 요나가 예언한 것처럼 영토를 여로보암 때에 확장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와줄 나라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어요. 2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27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통치가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통치하는 유다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들이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시원하게 한 적이 없었지만 여전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없애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주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들어서 강국으로 부국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예요. 예후 가문에 여로보암 같은 아들이 출생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41년 동안 여로보암 같은 리더십과 통솔력을 가진 사람이 왕으로 통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람의 국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때 마침 아수르가 아람을 침공해서 여로보암 2세 왕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얻은 국제적인 정세가 돌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이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24절이에요.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회복이 되고 강국이 되고 부국이 된 것을 여로보암 2세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알 텐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잘한 줄로 아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결국은 교만이죠. 교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을 몰랐고 자신의 리더십과 통치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로보암은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명은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에 감사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활동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아모스는요, 이 여로보암이 하마더기서부터 아라바까지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모든 회복된 영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아수르예요. 아람을 침공해서 여로보암 2세로 하여금 기회를 얻어서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게 한 것도 아수르가 아람을 쳐서 국제적인 정세가 변동이 되면서 여로보암 2세가 기회를 얻은 것인데,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는가 하면 아수르에 망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토를 넓히며 부국 강국이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모르고 스스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었기에 축복을 축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을 저주로 바꾼 거예요. 축복을 축복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주로 바꾼 거예요. 호세아 성경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는 명령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네 아내로 삼아라.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호세의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갔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값을 지불하고 네 아내를 다시 사와라. 데리고 와라 이럽니다. 이것이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모습이에요. 아모스는 더 강렬하게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 부유한 집의 여자들이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성의 만족을 추구하고 타락할 정도로 타락하고, 그야말로 그 당시 사회의 윤리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곤두박질을 했던 것입니다.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여로보암 시대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인 맞아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최고의 암흑기였어요. 최고의 암흑기였어요. 부국 강국을 이루었지만 그 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가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하고 문란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자손이라든지 재물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물로 자기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무시하고 발로 밟는 일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겠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아모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겠다. 아무리 모인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곤두박질할 대로 곤두박질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사회도 요즘 마약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폭력 문제, 인신매매, 장기 약탈, 무시무시한 끔찍한 죄악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말라버렸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서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국 강국을 이루었지만 내적으로는 골물 대로 골고 썩을 대로 썩고 냄새날 대로 냄새나고 결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가 끝난 후에 3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아요. 여로보암 2세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수르 때문에 영토를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줄 여로보암 2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화려함이 영원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인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이 교회가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나라와 민족이 되었든 간에 화려하다 하더라도 보기 좋은 것들이 있고 잘 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너무 말라 있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적어도 몇십 년은 더 연장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축복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사회를 만들어 놓게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공동회 속에서 피택을 받게 되는 우리 직분자들, 중직을 맡게 되는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이미 중직을 맡고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이 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